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은 각각이 다 다를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한결같이 동일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영접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로 믿음이 자라나면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 아마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는 다 경험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은혜도,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를 통하여서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선원 전원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들은, 모든 인류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은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자들은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선원들이 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이후의 삶, 그들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때 이후의 삶이 중요하듯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즉 구원을 받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전체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씀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절에서요, 큰 대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깨지기까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힘들었어요? 선원들은요. 기억나시나요? 나요? 어땠어요? 예, 그렇죠.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5절에. 그런데 어떻게 행동했어요? 감사해요. 우리 잊어버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원들이 두려워해서 너무 당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각자의 신을 부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왜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자, 5절에서의 공포는요, 두려워한 것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 10절에서 보니까 큰 대풍의 원인을 알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것을 선원들이 알았을 때 성경에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누구를 경험해요? 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야,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시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세상에 참 그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고함과 세상의 괴로움 가운데 우리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살아가요. 늘 들었습니다.
특히 막 이렇게 영업직 하시는 분들 보세요. 하나 예로 내일 당장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의 압박감은요. 이게 압박감이 커서 두려움까지 밀려옵니다. 아마 그쪽에 일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압박감이 더 커 두려움에 밀려오는 이 세상.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옛날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불신자는 지옥. 그렇죠? 실제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유황불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 영원토록 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목이 마른다, 메말라요, 고통스럽어요. 와닿지 않죠.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체험하려면요, 저 찜질방에 100도씨 되는 찜질방에서 한 몇 시간 계셔보세요. 그럼 아마 좀 간접 체험 내릴까요?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예. 그거보다 더 뜨거운 것을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이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처음 예수를 만나서 복음 들었는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반부분이 그렇잖아요. 바다에 던져지니까 이제 파도가 멈춰지고 대풍이 멈춰지고 잔잔해지니까 이들이 뭐라고요?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때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다가 잠잠했어요. 바람이 멈추었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점차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게 돼요. 선원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두려움. 이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래서 본문에서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단어는요, 일레아흐 게돌라라고 합니다. 일레아흐 게돌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경의 대상의 두려움이에요. 존경의 대상 두려움, 소중히 여기는 두려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신학적 표현하면 경건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16절의 선원들은 어떤 마음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우리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66권 성경은 쭉 숫자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덮칩니다. 성경 66권은 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인 간에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월십.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의 말씀 무엇이냐면 월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두려움이었던 것이에요. 선원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과정에서는요, 먼저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과정이고, 이 두려운 마음까지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이 두려운 마음 과정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과정에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매 순간마다 예배, 월십을 드리지 않습니까? 월십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원론 목사님, 소천하는 원론 목사님이 강조한 두 가지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소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형제 싸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투지 마세요. 예. 비본질은 따릅니다. 양보하라. 비본질은 뭐라고요? 양보하라. 여러분 저도 비본질 양보하죠. 하잖아요. 우리 육가락 대회 행사할 때 물론 의견을 조율했지만 목사 양보 많이 했죠. 예. 비본질이에요. 얼떨 즐겁게 서로 의견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할 때 친구처럼 회의합니다. 우리 기관을 회의할 때요.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예. 그래서 뭐 그 본심을 아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해서, 왜 비본질이잖아요. 여기 목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행사에. 그렇죠. 행사의 취지는 무엇이에요? 성도들 함께 화합하고 즐거운 마음 갖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리에 대해서는요. 우리 화합해야 돼. 그래, 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럼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뭐라고요? 비본질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거. 싸우지 말아라.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배워왔어요. 더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한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명예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추대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봤다고 그랬죠. 왜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까? 왜 목회 이 자리에 계십니까? 했더니 정말 진실되게 고민되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아멘. 65세 나이에 여전히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오늘 그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요. 16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경험한 이후 복음을 받아들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쌓여진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선우들은요, 그것을 맛보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경험한 선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생의 무가치함을 발견했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한 손에는 폭풍을 쥐어들고 있지만 한 손에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도 어떻게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발견하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험할수록 더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성광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자, 1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 다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이요, 무역선에 상선의 모든 비싼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내어 바다로 던졌어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 그 생명 지금 다 버렸는데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아니, 뜬금없이 지금 제 배에서 겨우 구워서 지금 지쳐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생기니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거예요. 다 버렸잖아요. 지금 장사로 따지면 선원들이 손해봤어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요나 하나 타가지고 나 엄청 손해봤어. 본전 생각하면은 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들의 고백은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 제물을 드렸다는 거, 이 제물이라는 건 제하흐라고 합니다. 제바흐. 이 제바흐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의 제물이에요. 어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뭐 뒷돈에 거래 이 제물이 아니라 뭐 조건을 다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드린 제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제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엔 그들이 자신의 신을 불렀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자신의 신을 부를 때 그들도 제물을 드려서 신에게. 근데 신에게 부를 제물일 때 어떤 제물일까요? 조건이죠.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번에 저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아무 사고 없이 건너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약 부산 가보세요. 여기 바다신 누구? 용왕인가요? 용왕 맞아요? 용왕 배 하나 딱 건조하면 뭐예요?
굿하죠. 용왕께 이 배를 바치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조건이에요. 나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드리는 제물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구원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드려지는데,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감사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요, 굉장히 설레입니다. 정말 어느 특별한 계기가 되셔서 특별한 예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한 주간 긴장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주셔가지고 또 세어보고 또 확인해보고, 근데 너무 액수가 큰 거는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보면서 막 설레는 거예요. 설레요. 감사한 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그 영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자발적으로 드는 것이에요. 억지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감동돼도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 그게 무엇이냐? 제물인데, 예물인데, 그 예물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만 내 마음을 속여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형편에 따라, 다 형편을 알거든요. 그 형편에 따라서, 각각 형편에 따라서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정말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쁨의 자녀들이 그런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근데 세 번째 무엇이냐?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셔요. 왜 그러냐면 예물은요,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 자체가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요, 예물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 재물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가장 우상된 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일까? 예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때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이 배 위에서 지금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 다시 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데 어떠한 신앙 고백, 어떠한 제물을 원하시느냐? 그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랩돈을 드렸다는 한 여인 과부 어떻습니까? 이게 나의 전부였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 이 사람은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거, 나 같은 존재의 구원의 은혜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갖고 있는 건 두 랩돈이었어요. 여러분, 두 랩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깎아도 못 사먹을 아주 작은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됐을까요? 상한 심령으로, 통한 심령을 봤을 때 그 어떤 예물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 앞에 드려질 때, 나아갈 때 바로 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감사의 예물이다. 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예물입니다. 온전함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표현할 때 온전한 단어를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11조도 온전한 11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정말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나를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 체험한 사람, 이러한 사람의 변화가 되어서 드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피원과 예물을 통해서 정말 이런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복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소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어떠냐?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무엇일까? 소원을 하였더라. 소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소원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짐이고요, 약속이에요. 그렇죠?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겼어요. 그럼 뭘 소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소원 내용은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앞에요.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내가 하겠다, 소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이들의 소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백성은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구원을 체험한 이들이 앞으로 할 것은 무엇이냐? 희생의 제사를 내가 계속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에서도요,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로 소원제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노래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과거에 각자의 의지하던 신을 찾고 다니던 사람들이지만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하나님 안을 섬기기로 소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원의 내용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 희생의 제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레위기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복 받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개념에서 예물을 드려요. 근데 이런 예물도 뭐 포함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예물의 개념이 있다는 거.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희생제사였던 것이죠. 희생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물까지 은혜 받은 백성들은 알아요. 깨달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용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 드려진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에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에는 자발적인 것이고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제가 예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르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고, 다만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믿음이 약하다?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 감사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고 깨닫는 자는 본인만이 알아요. 이 본인이 아는 가운데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그럼 그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소원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말 강렬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날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그날 받은 은혜로 끝내겠어요? 아니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원을 우리가 파기하잖아요. 소원 자체가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인데 이 소원을 파기하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가증한 행위이고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갖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원 자체가 뭐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죠. 구속력이 있습니다. 야곱,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 예로 사건을 봅시다. 야곱이 있어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변치 않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 14절 이하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야곱의 자손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 나갈지며 동서남북 나가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놀라운 복 아닙니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신대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허락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약속이 지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잠이 깨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형을 떠나 도망가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혼자만 있는 줄 알다가 지쳐 쓰러져 잠을 잤는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야곱,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야곱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멀리 있지 않았네.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셨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곳을 뭐라고 불렸습니까? 그래서 루스라는 지역이 뭘로 이제 변했습니까? 베델로 변했어. 그래서 베델 아세요? 베델? 지난번 베델 교회 있죠. 베델 교회 그런 의미로 베델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 베델이라 불렀어요. 이때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야, 여러분 잘 아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소원을 잘 믿는 사람은 소원을 잘 활용해야 복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같은 믿음의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야, 이 사람 참 복받았네. 믿는 사람과 간증을 하잖아. 이런 신앙의 간증. 간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부러워 안 부러워요? 솔직히 해서 나도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간증은 부러워요. 아,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만났으면 좋겠어. 그걸 간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이 나에게도 옵니다. 나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원이에요. 소원의 능력이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의 근본 베이스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소원한단 말이에요. 서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들의 기도가 다 무엇인가? 소원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를 가지고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달려갔더니 이 수많은 간증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넘쳐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소원했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신다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의심이 많았어요. 야곱의 특징? 의심이 많죠. 근데 그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내용에 대하여 해 주신다면이라고 조건을 달아요. 이게 소원이에요. 해 주신다면. 자, 야곱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야곱은 자발적으로 내가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야곱이 그 이후에 20년간 잘 살았어요? 아니죠.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의심이 많아요. 약간 아직까지 정화가 돼야 돼요.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축복했어요, 안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많은 재물을 얻게 했어요. 삼촌이 막 사기 쳤는데 그 사기를 피하여 더 또 야곱에게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야기 알죠? 이거 꺼내면 여러분 밥 못 먹어. 그냥 믿어 주세요. 축복 받았단 말이에요. 고생을 했지만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거느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의 복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럼 야곱이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야곱은 서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서원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군기가 빠져요. 예, 그렇죠. 군기가 빠져요. 영적 군기가 빠진다면 영적 군기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야곱은 베델을 잊고 있었어요.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야곱 가문에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제는 그 민족의 말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디나 사건 통해서, 이 강간 사건 통해서 지금 그냥 위기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모든 식구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비로소 야곱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베델을 생각했어요. 베델.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이것도 또 생각난 것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야. 그동안 야곱은 베델을 잊고 있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기억하게 하는 것이요. 이 소원은 기억의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기억하게 합니다.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때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그때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하나님이 그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은 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결국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베델을 기억하사 결국 베델을 올라가서 인생의 위기를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야곱은 베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변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께 서원의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기억하사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야곱의 자손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처럼 서원은 변하지 않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나지 않아도요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신과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삶들이 정말 수십 년의 세월 지날 때 지겨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고 가장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정말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건 기본 토대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걸어갈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들의 교제 있죠. 저는 축구도 오늘 FC 축구도 하고 좀 투게더 함께 여행도 떠나시고 성지순례도 가시고, 그렇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이 결혼하면 결혼식에 축하도 해주시고, 누가 또 여기 또 환갑이나 칠순이면은 아이스크림도 한번 쏘시고,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누는 사랑과 기쁨, 이것이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게 무엇이냐면 소원의 삶을 사는 된 것이에요. 왜? 소원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지혜로운 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서원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서원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든 예물도 봉사와 헌신도 서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서원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원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기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처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런 사회 구상들이 있는데요. 이게 더디잖아요. 10몇 년 사역하는데 되게 더뎌요. 더디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정말 열심히 몇 년 또 열정적으로 그것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기도의 농도가 소멸돼요. 또 기도에 또 왜 그냥 또 성도들한테 하면서 또 성도들의 생각과 의견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그냥 소멸돼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때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계기가 통해서 한 번은 연단이죠. 몸이 아팠을 때, 그렇죠. 또 어려움이 겪었을 때, 위기감이 느껴졌을 때, 그때 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래서 붙잡았어. 근데 더딘데 뒤돌아 보니까는 반향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었더라고요. 반향이.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고 좀 더 성숙해지니까 그러한 사람의 지경을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겠어요. 반향이 한 번도 반향을 흐트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이르기까지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기쁨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의 발약서에 달려갔는데 더들지라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건 비행기를 보세요. 저도 최근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걸어 막 가요. 이거 가나? 빨리 좀 날지. 안 날아. 답답해. 그 시간이 되게 지루해요. 지럽더라고요. 왜 안 날아. 근데 때가 되니까 그냥 삐 하더니 하더니 엔진이 풀 가동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뜨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떠. 풀 가동이 막 빠르게. 다들 비행기 처음 오신 것처럼 집중하시네요. 다 타봤으면서. 예. 막 달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안 떠. 어느 순간 되니까 살짝 뜨더니 갑자기 훅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지루한 이 길을 걷기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요. 더딜지라도. 그런데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시브리서 말한 것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제가 소원했던 사역의 그 반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음을 저 또한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변해야 합니다. 성경 여러분 말씀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는 일과 믿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변화돼야 하는 것이요. 그 안에 당연히 넘어질 수 있어요. 세가족 교육 받을지 알겠지만 자라났지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넘어지고 성장한 넘어질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그 반영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과 함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예물을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도 예물 제목들 많죠.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에 정말 내가 필요해, 그 은혜에 필요해서 여러분 드려지면 되는 것이요. 그러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 특히 상한 심령을 가지는 예물을 하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요, 그 가운데 나의 사명도 서원하세요. 나의 가는 길 서원하세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 기억하사 하나 뜻하신 바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야곱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까? 만났습니까?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들의 선언들 보세요. 각자의 신을 세상 섬겼던 그들이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크게 두려워하였고 감사의 기쁨의 제물을 드리며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그대의 변화된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경험 이후에 정말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날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하신 바 우리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진 풍파 가운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경험도 중요하지만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나에게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정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과 약속한 그 소원을 날마다 기억하며 복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특별히 이 소원 정말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지난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아버지 은혜 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한 이후에 삶을 더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서 내 일평생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만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자로나 우러나 치시지 아니하고 더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기쁨의 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의 모든 손에 아버지 연약하지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연약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실 때 아버지 날마다 감사의 아버지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고 또 나를 죄를 고백하는 희생의 예물이 넘쳐나게 함으로써 아버지 또 우리의 믿음이 더더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심을 알고 더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구원의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소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원의 백성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알고 아버지 소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우 서원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그 서원한 것들을 아버지께 고백되어질 때 아버지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이 소원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배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기뻐한 자녀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배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이후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아무 물질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나의 구주가 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의 삶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지난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소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배대를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사 그 배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배대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니 약속된 그 소원,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그 과정 속에서 더더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어디서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 베델에 이르렀을 때 또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 생일 감사로 또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구제헌금과 추수감사와 예배당 수리와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 예물 드는 속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의 손에 마르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의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사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더더 창대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사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소원이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단 구제헌금으로 노선체 정혜선 지선이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에 성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사랑받으며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특별히 귀한 딸 하은이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건강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로서 거룩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가정이 오직 예수로만 믿음으로 예수로 인한 축복과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 맡겨진 사명 또 감당할 때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배대로 달려가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더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소서. 우리 성도 모두 복된 삶 아버지 함께